This morning's Our Daily Bread devotion shares this story. Susie wept as she sat outside the hospital's intensive care unit. Waves of paralyzing fear sweeping over her. The tiny lungs of her 2-month-old baby were filled with fluid, and doctors said they were doing their best to save him but gave no guarantees. At that moment, she says that she felt sweet, gentle nudging of the Holy Spirit reminding her to worship God. With no strength to sing, she played praise songs on her phone over the next 3 days in the hospital. As she worshiped, she found hope and peace. Today, she says the experience taught her that worship doesn't change God, but it definitely changes you. In Psalm 30, facing desperate circumstances, David called out to God in prayer and praise. One commentator notes that the psalmist prayed for grace issued in praise and transformation. God turned David's wailing into dancing, and he declared that he would praise God forever in all circumstances. While it can be hard to praise God during painful times, it can lead to transformation of our hearts.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faith, and He can use our example to encourage and transform others. I am always amazed at John's desire to worship. Even in recent year or two, even when he was in pain and distress, I am moved by his choice to worship, his desire to worship. That fills his heart with assurance and how it blesses so many around him. Susie's baby was restored to health by God's grace. While not all challenges of life will end as we hope they will, He can transform us and fill us with renewed joy as we worship Him even in our pain. How might worshiping God as you endure pain affect you? How might your example affect others? Choose worship in all life's circumstances. That's what Jacob did in our passage. Go up to Bethel. Be transformed in your insistence to seek worship as central to your life.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사람됨 의식을 늘 신중히 여기는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시며 세상에 염려거리 많지만 열심히 살아야 할 테지만 문제들 도전 많지만 우리 사는 동안 매일 가장 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사람됨 의식을 늘 신중히 여기는 삶이 되면 세상의 염려거리들은 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 자녀답게 만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영혼이 강건해지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배경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후에 여러 해가 지난 때였습니다. 형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만났습니다.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세겜이란 고장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딸에게 큰 봉변을 입힌 그 땅의 남자들을 아들들이 모두 죽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 그 땅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젠 2다리 쭉 뻗고 자며 평안하기만 할 줄 알았던 야곱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는 때였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랬을 때가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때 내 삶을 냉정하게 진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진정 나를 의식하고 나를 찾는 삶에서 혹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벗어난 삶이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염려에 파묻혀 있느냐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옛날과 같이 내 영혼의 강건함, 나를 찾고 나를 확신하는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뜻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내 두려움, 내 염려거리들, 내 낙심과 좌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모든 삶의 장들의 불안 요소들, 이 믿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다 이기는 삶을 회복해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시작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저 오늘 저 담 너머 염려거리, 위협스러운 일 여전히 있어도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전에도 그러시지 않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이에 야곱의 마음은 확신과 평안으로 바뀝니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염려로 채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이방 신앙, 나에게 이런 것들까지 있었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의존했던 것을, 생활 방식을, 습관들을 하나님을 절대로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한눈 팔았던 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또 의복을 바꾸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닌 모습, 내가 잘 맞지 않는 것들, 하나님 사람답지 못했던 삶의 형태, 이런 거 다 청산하고 몸과 마음과 겉모습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 즉 영혼이 강건해짐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다시 찾는 야곱과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고는 야곱은 됐다. 이제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 말이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향한 믿음 충의를 다짐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실, 도우실, 보여주실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꼭 요구되는 중요한 일도 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그랬습니다. 손에 묻어있는 죄, 집과 자신 치장의 우상이 됐던 것들, 즉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잊게 했던 것들 다 땅속에 묻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삶의 어떤 우상의 흔적 자체를 다 내 삶에는 그림자도 없이 깨끗이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가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 믿음을 가장 값지게 삼는 길, 불신과 죄와 우상은 다 버린 길은 모든 악의 위협과 세력은 내 삶에서 무력하게 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 함께 동행하시는 삶, 승리의 삶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또다시 한번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어떤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 어떤 시점에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편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혹 어떤 우상이 집에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섰는 곳이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주께 더욱 가까이 나오십시다. 그러기 위해 버릴 것, 버릴 마음 버리십시다. 자신을 정결케 할 것, 그렇게 합시다. 의복 나의 삶의 패턴 바꿀 것, 바꾸십시다. 땅에 묻을 것, 묻어버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베델로 전심전력 다해 올라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그대로의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두 가지 귀중한 진리를 배웁니다. 야곱과 같이 오늘 세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생애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잘 해야 할 원리를 배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지금 금방 받아 먹을 수 있는 떡이 기적적으로 생기는 것에 거기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나는 하늘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믿음의 삶, 생명 추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과 생각을 끌리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원도 좋고 영생도 좋은데 먹을 것, 입을 것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에 나에게 필요한 내 마음에 드는 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들처럼 너희도 떠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의의 말을 듣기 위한 의문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신앙 고백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때로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눈을 하나님보다 환경에 맞추어 내가 가진 청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음에 기울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을 강건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될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내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건강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사회학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Those who stay finish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 하루하루 그냥 와 앉아 있어라.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너 가진 최선을 다했을 때 공부할 때 그러면 어느덧 졸업하는 날이 다가오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말로 쓴 겁니다. 공부만이 아니고 세상 일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됐는데 어떤 꿈을 품고 사는데 힘들어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교수이셨었는데 크랙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분이 또 동시에 릴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의 총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더라. 성장하는 교회는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내 교회를 사랑하는, 내 교회를 내 집 삼고 충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래 섬긴다고 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닌데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 이사라든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옮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소중한 축복이고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힘써 사랑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그만큼 더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이 증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이 시편으로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 집, 곧 나의 집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해놓고 4절에 가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그랬고 10절에 가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라고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을 두고 말할 때 성전 간다고 하는 말을 성전은 올라간다 라고 꼭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자연히 사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도 사랑했고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잘해서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사모, 성전 중심, 하나님께 향한 삶이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는 삶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다른 데로 빗나가지 않았고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가 내 아버지 집, 내 집이다. 성전을 접근할 때마다 나의 삶의 우선이 됐는데 중심이 됐는데 종종 접근할 때마다 올라간다고 하는 다른 데로 내 마음과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빗나가지 않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빗나가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11절 12절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교회를 내 집 제가 많이 봤어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내 집 삼으시는 사람 확실히 보고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내 집 삼으시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성전이 내 집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삶이 됨을 믿으십시오. 어제 관리부 지도하에 요사이는 거의 매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세요. 주일 나와서 반나절 이상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데 토요일 하루만큼은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반나절 이상 몇 주 토요일에 관리부 지도하에 몇몇 장로님들이 그 친교 에리아 테이블 작업하고 지붕 공사 마무리하는 일을 요새는 한 주걸로 한 번씩 지붕이 쫙쫙 찢어지는 것 같아요. 보자마다 그 다음날 보면은 그거 벌써 다 정비해 놓고 그러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집, 내 아버지 집, 내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삶을 더욱 잘 되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권사회 주최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이
개최됐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행사를 했어요. 권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감사로 받아서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랜만에 열리는 이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찬양팀은 열심으로 연습했던 대로 은혜롭게 처음과 도중과 끝마침까지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이 성전과 참석한 모두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혜진 전도사님의 도전적이면서도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 말씀도 받았습니다. 회장 권사님은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게 했고, 성도들이 교회의 한몸된 각 지체로서의 특권과 충성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의 뜻에 부각한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위정자들의 리더십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위에 오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연로하신 교우들,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좋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저녁이었습니다. 저보고 축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특별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이제는 정기적으로 1년에 여러 차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행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선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행사를 값지게 여겨 힘든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귀한 행사를 했으면 그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열매가 맺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이런 행사를 가지는 이유가 우리 모두의 내 집이 되는 성전에 대한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정해주신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들과 말씀 공부 시간들을 사모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의 행사가 돼주기 위한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특별 행사의 공통적인 목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런 특별 행사를 할 때마다 그 행사의 석세스의 잣대는 그 1시간, 1시간 반이 잘 됐나 아니나 거기에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거기 인도자들이 거기 참석한 성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더욱 성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에 이미 있는 모든 정기 예배와 모임들과 기도 자리들을 찾게 되는가, 이게 그 행사가 잘 됐나 아닌가의 잣대가 돼야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 행사는 그 행사 자체를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사는 행길의 사인과 같습니다. 나의 매일 사는 삶의 패턴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인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리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 보셨나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잠깐씩 봤는데 정말 대단하게 하더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모든 멋진 선수들이 행렬하여 앞으로 전개될 모든 시합을 크게 기대하는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그 선수들이 그 화려한 개막식을 잘 지내고 나서 야, 멋진 개막식이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날 저녁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프닝 세레모니가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 기도회나 부흥회나 또는 헌신 예배 같은
행사는 왜 하는 건가? 평소의 예배 생활,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 생활, 교회 중심 생활 더욱 헌신하라고, 그래서 평소에 신앙적으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의 야곱의 두 번째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찾았으면, 예배의 시간 초소가 내 삶의 중심이 됐으면, 그 행사의 은혜와 석세스보다 영원토록 더 중요한 내 속에 어떤 변화, 어떤 찔림, 어떤 새로운 영적 각성이 생기더냐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 내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조의 저 바른 길, 바른 삶의 사인을 봤으면 내가 기꺼이 그 사인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리디렉트 하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향했던 길을 생명의 길이 되지 못했던 것을 뉘우쳤으니 이제는 바른 길로 생명의 길을 방향을 바꾸어 들어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4절에 가서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면 거기에는 야곱의 삶의 복을 약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자 했으면 그 사인 보고 이 새 결단이 있어서 거기 은혜의 영역으로 가야 하겠는데 가라는 말입니다. 마음 바꾸라는 말입니다. 왜 안 바꿉니까?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는 거기 가는 데에 나를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마음과 삶의 패턴 바꾸라는 말입니다. 왜 안 바꿉니까? 야곱은 이방 신상 버렸습니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의복과 신살 다 버렸습니다. 왜 안 버립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는데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짓 신상, 우상 다 땅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왜 안 묻어버립니까?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전이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들이 묻기는 왜 묻습니까? 좀 제쳐놨어요. 아깝게 왜 묻어버려요? 그냥 조기 집 구석에 놔뒀어요. 없는 걸로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니까 족이 있으니까 가끔 그걸 쳐다보게 되고 자꾸 거기에 돌아가게 되고 100년 가도 베델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내 집 의식으로 회복하십시다. 예배 시간, 기도와 말씀 시간들, 교회의 모든 모임들 내 삶의 우선, 내 삶의 중심으로 회복하십시다. 왜 회복 안 해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왜 안 가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서 마음과 삶의 변화를 기꺼이 받아서 믿음과 충성으로 예배가 재활되며 기도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이루며 생명의 삶이 성령의 충만하시며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인생의 끝까지 복과 승리를 이루게 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내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는 평화로 나 품는 모든 꿈, 내 모든 기도와 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베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의 회복, 기도의 삶의 회복, 교회가 내 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패턴을 회복하면 뭐가 좋은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회복하고 내 삶의 우선 삼는 삶이 됐더니 야곱의 불안 요소는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에 따라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전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권모술수, 머리 굴리며 살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한동안 이걸 잊어버렸었는데 애당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는 뜻을, 즉 못 말릴 믿음을 지닌 자인지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퍼붓는 자라고 하는 뜻을 내포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거 이제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뜻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못 이겨 사랑하고 복주고 보호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거 잊지 마라. 이 이름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던 할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을 갱신해 주었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의 후세대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 사랑, 예배 사랑, 기도의 자리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물러가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참 평안을 찾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 더욱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